오늘은 생명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한마디로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절망밖에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희망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조국이 망하고 강도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에스겔은 머지않아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황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흥분됐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 상황은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친히 인도하셔서 성전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물을 통하여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판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새어나오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역시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지방에는 아시다시피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귀하고 중동 지방에는 비가 오면 우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맞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금지곡이라고 했는데 중동 지방에는 그 비가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성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수는 대부분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서 깊이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퍼올립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요즘은 이게 식수원도 오염이 되었고 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어떤 사람들은 약수터에 가서 좋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구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싼 정수기를 사서 정화를 해서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결국은 병이 듭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 물을 마셔도 목마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피의 90%가 물이고 뇌의 80%가, 살의 75%가 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물은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등 영양분을 운반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물은 인간의 육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여러 날 살 수 있겠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물 속에서 성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죽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약 6,500갤론의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영혼의 생수를 마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본문에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본문 1, 2절을 다 같이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을 그릴 때에는 구심점이 필요하듯이 선민의 생활의 구심점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심점은 성전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합니다.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 곳입니다. 본문의 이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신령한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해답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생수의 샘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강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상을 보면서 4천억 교회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수가 마음껏 흘러서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이 절망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눈앞에 지금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방으로 흐릅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청량합니다. 천척은 약 550m입니다. 1규빗은 길이가 45.6cm인데요. 여기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왕의 규빗, 성전 규빗은 약간 일반 규빗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손 한마디 더, 그래서 6cm를 더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규빗은 약 그래서 55cm입니다. 그리고 천척이라면 550m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청량하였더니 물이 발목에 잠기고 550m를 더 갔더니 물이 무릎에 또 1km 갔더니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물이 흘러 넘쳐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강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금 엄청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찼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발목까지 잠긴 것은 계곡에 가서 발을 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물은 밟았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실감난 정도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다시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무릎에 오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물살이 흐르고 있고 심상치 않네, 조금 불편해지네, 내 맘대로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 후반부부터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했습니다. 허리에 오르는 것 느낌 아시겠죠? 서로 도움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차오르는데 그 은혜가 조금씩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발목에 담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릎 위로, 허리 위로 차오르면 은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발목까지 우리의 신앙이 잠긴 성도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까지 찬 성도는 어떤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 훈련은 받지 않고 교회에 참여하는 이런 예배만 참여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까지 잠긴 성도는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반응도 할 줄 압니다. 나름 자신의 신앙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잠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아라바는 사해 근처인데 아마 사해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서 사막에 있는 아라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죽었던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던 사막에 강물이 흐르자 나무가 번성하게 됩니다. 썩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어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강 우편에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처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이 넘칩니다. 생수의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바다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처럼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흘러보내어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들과 이 생명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진벌과 갯벌은 다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벌과 갯벌은 진흙 구덩이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생수의 강물이 사방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물을 거부하는 상태가 바로 진벌과 갯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 생명의 물결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솟게 되고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강가의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더라. 다시 그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여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천억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풍성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이곳에 풀어놓았으니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로 일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강물을 또한 흘러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